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의외의 사람을 통한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의외의 사람을 통한 형통. 왜냐면은요, 한동안 지금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사실 제목입니다. 주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이런 방법을 통하여,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 설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기도 하고, 또는 악한 사람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새벽 기도만 해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매일매일 주일 대예배 설교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사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때까지 이런 설교를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너무 이런 설교만 계속하면 성도님들이 또 뭐 그런 내용이야 하실까봐 한두 번 정도만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만두려고 이제 정리를 하다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의외의 사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거 말고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거는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이른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사람. 시골 양치기 소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 삶이 바뀝니다. 그의 삶에는 제가 그동안 몇 번 다윗의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표현했는데 굴곡이 많았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삶은 잘 이겨내고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굴곡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게 됩니다. 도망도 다니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적의 나라, 자기와 싸웠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27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 다니지만 결국 이 나라 안에서 도망 다니다가는 안 되겠다, 잡힐 것 같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땅 안에 없어서 사울왕이 못 잡다가 결국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고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이 가드는 뭐냐? 도시 이름입니다. 블레셋은요, 왕이 있었습니다만 왕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는 하지만 좀 독특했습니다. 그게 뭐냐?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었거든요.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 블레셋은 도시마다 다스리는 방백, 수령들이 있었고, 이것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던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왕이 다스리는 데가 가드였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웠고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망명을 하면 쉽게 받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기스 이 왕은요, 의외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바랄 게 있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왕하고 같은 곳에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시골에 마을 하나를 정해주시면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이 생각을 해보더니 그래 좋아 하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아마 600명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거기 딸린 식구들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거기서 정착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이스라엘 선지자인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자, 그게 뭐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딱 버티고 있을 때는 블레셋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오호, 사무엘이 죽었네,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던 선지자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못 도와주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때다 싶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라라고 하는 곳에서 딱 모여가지고 서로 대치를 하고 이제 전쟁을 앞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상황에서 다윗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1절 2절에 보면은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는데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시마다 사람들을 차출한 겁니다. 12지파에서 몇 명씩 모으는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 아기스 왕도 자기 도시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데, 아기스 왕의 휘하에 누가 있게 되느냐? 다윗이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윗의 입장이 애매한 겁니다. 왜? 아니, 이제 소집령이 떨어져서 자, 각 마을에서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나와 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소속이 어디예요? 아기스 왕 밑에서 시글락에서 이제 있으면 시글락 남자들도 이제 차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전쟁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자기 고향인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애굽하고 싸우고 뭐 아말렉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아주 홀가분하게 나갈 수 있는데 애매한 겁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전을?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같이 아기스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이른바 찹찹했겠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보니까 다윗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돌려보내시라고. 저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 그 다윗 아니냐고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대기를 다윗이 그 주 사울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왕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여기 와 있는데 다윗이 사울왕하고 어떻게 하면 화해가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머리를 갖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전쟁이 시작되면 배신을 해서 우리 뒤통수를 치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화해를 청할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누가? 블레셋 다른 수령들, 도시의 왕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기스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아기스가 하는 얘기를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 정직하잖아. 네가 나한테 악이었고 거짓말하는 건 나 아는데 저 수령들이 돌아가라고 하네. 그러니까 돌아가. 이 뒤에 제가 얘기를 뺐는데 돌아가라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아기스 당신에게 충성하기로 했고 내 고국이지만 나 목숨 걸고 싸울 거라고, 나 안 갈 거라고, 당신을 위해 충성할 거라고 있는 생색 다 냅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아기스가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마치 못해
진짜 마지못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마지못해. 나 전쟁해야 되는데, 나 충성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다행인 거죠. 망명은 했지만 내 고국 이스라엘인데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오히려 저 사람들이 돌아가라 그러고 고민이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사흘길에 거쳐서 자기 동네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가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아말렉의 빈집 털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고 다윗도 시글락에서 남자들을 다 데리고 참여를 했더니 이 아말렉이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아말렉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동쪽 부분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에 주로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됐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막 그래가지고 모세가, 제가 저번에도 하만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야, 저 아말렉은 가만 놔두지 마.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민족이 자기 살던 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민족들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마치 왜구처럼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이 시글락을 침노합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앙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말렉 입장에서 신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정착하고 있었는데, 오, 잘됐네. 안 그래도 약탈하고 다니는데 유대민족, 오, 좋아. 싹 쓸어 간 겁니다. 게다가 거기를 다 불사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여인들, 젊거나 늙었거나,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데 아이들까지 싹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은요, 어디 갔어요? 전쟁하러, 차출하러 갔으니 이건 뭐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풍격으로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싹 쓸어간 겁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보니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은 불탔고 자기와 아내들은 사로잡혔는지라. 사로잡혀서 어디론가 잡혀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과 그 함께했던 남자들은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어느 정도냐?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잡혀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공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렉 애들이 약탈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 휩쓸고 감 땅땅땅 아말렉 아니잖아요. CCTV? 없잖아요. 경찰?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휩쓸고 가면 발자국만 남아있는 거지 누가 공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얘네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물론 마을이야 처음에는 어디 발자국 같은 거 있어서 대충 이렇게 하겠지만 가다 보면 흐려지고 바람 불면 먼지가 휩쓸고 나가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가족들은요, 데리고 갔는지 어디 끌고 가가지고 죽였는지 어디다가 팔아먹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요,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다윗과 그 600명, 다윗을 추정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같이 왔던 이 600명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입니다. 자녀들까지 잃고 나서 너무 슬픈 겁니다.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우스웠어요. 이거 아내들은 뭐고 자녀들만 나오는지. 어쨌거나 이 자녀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른바 헤카닥 정신을 못 차리면서 다윗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는데 그 전쟁 가자고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이 꼴이 났어. 너가 책임져 하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리도 할 수 없고 저리도 할 수 없고 할래야 뭐 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진퇴양난 사면초갈 상황에 처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제가 예전에 설교 때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와서 자 돌아오라고 네가 왕 되면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제가 돌아갈까요? 돌아가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봇이 뭔 줄 아시는 분 혹시? 에봇. 네? 맞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그 에봇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따온 거죠. 근데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은 평소 때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사장으로서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 앞에 판결 흉패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주머니처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안에.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름만 나와 있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마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빨간 실, 파란 실, 긴 실, 짧은 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기도하고 막 할 때 자기가 도저히 모를 때는 판결을 내리고 결정할 때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쪽을 원하시면 파란 거를 뽑게 하시고 저쪽을 원하시면 빨간 거를 뽑게 하시고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이 에봇을 가져오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뭐 하나님에게 직접 대답하고 묻고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아마도 실제로는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뭘 물어봤냐? 하나님, 내가 일단 포기를 해야 됩니까? 어쨌거나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 하나님, 이거 따라가면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어. 그러면 재산이랑 우리 가족들은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되찾을 수 있어. 진짜입니까? 진짜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결론이 뭐냐?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뭐냐? 다윗이 에봇을 통하여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출발하는 겁니다. 야,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일단 나중에 바람 불고 비 오고 뭐 이렇게 되면 발자국이 지워질지 모르지만 일단 이쪽 방향으로 발자국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 가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어딘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일단 출발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일단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가다 보니 광야에서 누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스토리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딱 길을 막고 있는데 딱 보니 하나님의 사자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다윗이 뭐가 삘이 와가지고 말에서 내리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뭐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년을 만난 겁니다. 게다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시가 급해요.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랑 상관없는 애굽 소년 하나가 병들어서 죽어서 정신을 거의 다 잃고 있는데 그거 신경 써야 돼요. 우리 가족 찾으러 가야 돼요.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두고 가는 게 그렇지만 사실 어느 게 더 급해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따라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인이 없잖아요. 신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줍니다. 과일을 먹입니다. 이것도 아마 좀 과학적인 것 같아요. 이 당분을 섭취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하게 하고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랬더니 알고 보니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였더니 이제 제대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야, 너 누군데 이렇게 여기서 죽어가고 있냐 했더니 하는 말이, 저는요 애굽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사유로 아말렉 사람에게 팔려가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들었다고 우리 주인이 나를 그냥 이 광야에서 들여서 버렸습니다. 죽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시글락도 불살랐습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 이거 뭔 일이래요? 다윗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누가 불살랐고 누가 뺏어갔고 누가 납치했고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가 절실히 필요한데, 죽어가던 애굽 소년, 선지자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죽어가던 병든 애굽 소년이 술술술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야야, 그럼 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겠니? 우리를 거기다 데려다 줄 수 있겠니? 했더니 애굽 소년이 하는 말이, 아마 그 앞 얘기는 생략했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디 머물렀고 어디로 간다 했으니까 아마 어디로 간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시고 또 나중에 내 주인 아주 그냥 나쁜 작자예요, 나 병들었다고 죽으라고 내버렸는데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돕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애굽 소년의 도움을 받아 아말렉 사람이 머무는 곳을 찾아갔더니 얘들이 여기저기서 약탈해가지고 신나서 춤추며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다렸다가 새벽에 그들을 칩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아말렉의 군대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다 찾고, 아내들도 다 찾고, 자녀들도 다 찾고, 큰 거든 작은 것이든 다 찾습니다. 양떼 소떼 다 되찾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이것만 해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전리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만 친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거치고 여기 거치고 여기 거치면서 약탈했던 거 다윗이 다 가지고 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전리품들을 자기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다.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의 원수 아말렉의 원수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면서 선물을 막 보내는데, 베델 뭐라 뭐 어디 헤브론에게 보내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다가 자랑 삼아서 선물을 보낼 정도로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해피엔딩이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어디로 갔는지 누가 했는지도 모르던 그 상황에서 해피엔딩이 된 이유는, 뭐 다윗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병들어서 죽어가던 애굽 소년을 만난 겁니다.
이 소년을 만났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그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되찾을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든지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상적으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적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던 애굽 소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작고 낮고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형통하심으로 이끄시는구나. 다시 정리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예비하신다면 때로는 그 사람이 힘있고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의외의 사람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 지났으니까 얘기합니다. 송장옥 장로님 얘기 잠시 나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송장옥 장로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때 알았습니다. 그게 언제냐? 장로님 회장님 때가 90 몇 년도죠? 2000년도입니다. 근데 제가 91년부터 이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학예 대회를 하면 그 캠프를 2박 3일 동안 진행하면 교사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좀 연수가 지났을 때는 캠프를 주관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님들을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그랬으니까 잘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송장욱 장로님도 그때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송장욱 장로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91년도부터 했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교회학교 연합회 했으면 송장욱 장로님이 2000년도 회장을 했으면 제가 딱 가면은 저는 회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송장욱 장로님이 저 밑에 뭐 부회장 막 이런 거였으니까 솔직히 잘 몰랐어요. 아, 이런 분이 계시고 나중에 회장님이셨으니까 알고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장로님하고 나하고 인연은 어떤 인연이에요? 깊은 인연이 아니에요. 그냥 행사 때 가서 만나는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 나중에 제가 이 모함교회에서 목사님을 찾고 그럴 때 어떤 분에게 문의를 하시고 제가 추천이 되고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이력서 한번 넣어보시죠. 이런 얘기가 인연이 됐어요. 그럼 저의 입장에서는 저의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훌륭한 분들이 계셨지만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의외의 사람이 저를 모함교회로 이끌어 준 거예요. 그 김현장 장로님 얘기도 잠시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왔더니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김성호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왔는데 김현장 장로님이 뭐 저런 사람이었어 막 이러고 그러면은 제가 힘들었겠죠. 근데 김성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학교에서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별로 안 친했어요.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김천 출신 인사하고 좋게는 봤지만 개인적으로 긴밀하게 막 이런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왔더니 김성호 목사님이 연락 와서 형님 저희 모교에 가게 됐다면서요. 우리 아버님이 거기 계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외의 사람들이 의외의 곳에 모여가지고 저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신기하세요? 저는 여기 왔을 때 그 외에도 많아요. 의외의 분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너무 크게 목회에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롤러브레이드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롤러스케이트라 그랬잖아요. 로라라 그랬잖아요. 로라. 뭐 여기서 혹시 예전에 껌 좀 씹으시면서 로라 타셨던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로라라고 하면은 자동차처럼 바퀴가 앞에 2개 뒤에 2개 이랬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롤러 블레이드라고 해서 4개가 한 줄로 쭉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롤라 블레이드에 관련된 얘기인데, 한 전자제품 부품을 만드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납품도 안 되고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여력이 되지 않고, 그때 다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없을까 이리저리 연구를 하고 막 그랬어요. 아마도 뭐 제가 본 자료에는 없었겠지만 뭐 사람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연구원들을 통해서 뭔가 하고 이리저리 방법을 찾았겠죠.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딸아이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아빠, 내가 타는 이 롤러블레이드 있잖아, 여기 바퀴에서 불이 막 번쩍번쩍 나면 되게 이쁠 것 같아. 딸이 그러는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한번 얘기했을까요? 이 딸이 사업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었을까요? 아무 생각 없었을까요?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냥 생각했을까요?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전자에 관련된 뭔가를 만드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번쩍 머리가 트인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LED라 그러잖아요. 요즘 그 반짝반짝 거리는 거, 그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전지나 뭐 전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바퀴에다가 불이 나게 한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바퀴를 투명하게 하고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는데,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전거처럼 바퀴가 돌면 그것 때문에 전기가 생겨서 돌 수 있게끔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 없이 타기만 하면 굴러가는 그 힘으로 전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조그만 전기로도 반짝반짝 거릴 수 있는 LED 바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998년도에 이걸 개발하기 시작해서 2000년도에 그런 제품 바퀴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롤러블레이드 회사들에게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는데 어때? 괜찮지라고 영업을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8개월 만에 10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오토바이들, 지금 오토바이들 다니면 다 바퀴 막 반짝반짝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딸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바퀴에서 불이 나오면 예쁘겠어, 이 한마디가 회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의 성공의 이유는요, 연구원, 전문가, 무슨 사업가의 이야기가 아닌 아이가 뱉은 의외의 말 한마디, 의외의 사람의 의외의 말 한마디가 그의 사업을 형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기도하기 힘드신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어려움에 처하여 방법이 없었던 다윗에게 병든 애굽 노예 소년을 통하여 해결하셨던 것처럼 나와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에도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도움을 바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한 무언가를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그가 손에 들었던 무기는 날선 검이 아니라 나귀 턱뼈였습니다. 나귀 턱뼈와 같이 그렇게 부족한 그런 존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저는 경제적인 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쓰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투자, 어떤 목사님들은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관심은 있지만 용기가 없는지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로 해서 대박이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예전에 자작 부흥회 때 이야기를 잠시 한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이 떡볶이집을 했습니다. 근데 떡볶이집을 하시는데 전도지를 갖다 놓고 아이들 오면 전도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가 월세를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월세. 근데 제가 그때쯤에 어디서 뭔가 그런 얘기를 주워 들었나 봐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권사님한테 목사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목사가 게다가 한 30살의 젊은 부목사가 그땐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월세는 자기 돈 나가지고 없어지는 건데 차라리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이자를 내시라고. 그럼 그 자기 돈 되는 거라고. 제가 그랬답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리고선 저는 잊었죠. 근데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지 그 권사님을 어디선가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 덕분에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해줬지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남편과 상의를 하다가 보니 그 말이 맞더래요. 월세 낼 돈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이자를 내자. 그럼 우리 돈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작은 집을 샀는데 주여 개발이 됐는지 집값이 확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월세 내지 말고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한 바람에 제가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에 대하여 1도 모르는 젊은 부목사를 통하여 의외의 사람이 의외의 말을 하게 돼가지고 그 가정이 잘되게 복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의외의 사람이 될 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얘기한다고 다 듣고 저 사람이 얘기한다고 다 듣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누가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의외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부탁하는 인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